이 언빠음의 기본 원리는 우리 천지인, 하나님과 땅과 사람,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만물의 대표이고 사람, 오직 우주 가운데 서 있는 인간은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언빠음의 기본 원리가 삼재라고 하는 세 가지 근본 원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세 가지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데 이 셋 중에 하늘, 천이 제일이고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만물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삼태극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삼일체 표현으로서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 대해서요. 첫 번째 글자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하늘의 형상, 곧 하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이 글자는 혀가 오므라들고 소리는 깊어 하늘이 자에서 열린 것 같고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의 형상을 입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글자의 발음은 우리 입 안의 가운데 부분을 때리는 그런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만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글자, 이것은 땅을 본뜬 것입니다. 이 땅을 본뜬 의라고 하는 글자는 혀가 조금 오므라들고 소리는 깊지도 않고 깊지도 얕지도 않아서 땅이 축에서 펼친 것과 같고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대표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는 모든 창조물을 아울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세상 만물들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글자는 여기 있는 말씀 이야기대로 혀가 조금 오므라들고 하다 보면은 이 혀가 약간 이렇게 오므라드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펼쳐져서 소리가 나는 그런 형태이고, 입술은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하면서 땅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값은 입을 옆으로 벌리면서 혀를 펴서 내는 소리로 으라고 하는 소리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바로 만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6일 동안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땅 각종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일째 되는 날 각종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지혜롭게 창조하셨는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설계도 곧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오늘 모든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각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혜롭고 또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도록 창조하셨어요.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도 지으신 것을 보고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원수를 맺는 게 아니죠. 원래 창조의 문을 때에는 사랑으로 전부 만드셨는데 이사야서 11장 6, 7절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는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솔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서로가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음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만드시되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 속에도 서로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고기 속의 쭈꾸미나 가시고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실하신 사랑을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고기 같은 사랑. 이 사랑이 엄마에게 남아있어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속에 남아있어서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사랑을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 회복하시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이걸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회복하는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사랑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한 것이 바로 이 죄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아픔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시며 다 이루시기까지 견디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회개하지 않냐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믿노라고 하면서 그냥 옛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런 진실한 신앙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랬고 로마서 8장 13절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고 옛성품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을 가지고는 내 육의 생각과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글자의 모습이었고, 이제 세 번째 글자는 서 있는 글자죠. 자, 이 서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을 본뜬 것인데, 이는 혀가 오므라들지 않고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인에서 생긴 것과 같으며 그 모양이 서 있는 것은 사람을 본뜬 까닭이다. 그래서요. 자, 그렇다면 서 있다. 사람이 서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자, 우리가 살펴보니까 식물은 머리를 땅속에 두고 있고요. 동물의 머리는 옆에 있고요. 사람의 머리는 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주 만물 중에 사람만 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왜 사람만 서 있을까?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만물 앞에나 당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 앞에 머리를 숙이시질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나 다른 만물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동물들은 뭐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살아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져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으신 모든 만물 다 거꾸로 있거나 옆으로 머리가 두고 있는 그러한 것들 앞에 우리 머리를 숙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얼굴을 바짝 들어야죠.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바로 입술도 위아래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내는 소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입술 자체도 위아래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존재자로 지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어떤 형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 영적인 그런 감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말씀 속에는 나는 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닮았다. 하나님이 이 말은 낫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만물은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그냥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낫다 하는 의미가 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자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셔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지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항상 그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회성이 있어요. 사회성.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우리라는 공동 개념을 가진 사회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하셨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서로 간에 그런 연관관계를 가지신 그런 모습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동물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동물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쓸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동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 번째 지으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자체로 지으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증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생기를 자기 호흡을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그 호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게도 당신의 호흡을 주신 게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죽은 목숨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이 생기가 다시금 돌아왔는데 그것이 언제예요? 오순절날 그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또 다시 힘을 얻게 되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사랑으로 지으신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그 많은 만물 속에서 오직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듯이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고 이것이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배필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홀로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존재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보니까 혼자 있거든요. 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볼 때 그랬던 것처럼 인간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도 하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 우울하게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물들 이름 다 짓고 보니까 나 닮은 건 하나도 없네. 그러다가 그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노래하죠. 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최고의 것.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인간은 이 음식이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에덴에서 살 때에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다시 말하면 채소도 열매예요. 씨를 먹었고 그 다음에 나무에도 열매가 있는 이런 것들만 열매만 먹었어요. 그랬는데 에덴에서 쫓겨나오면서 인간이 풀을 먹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채소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채소를 먹던 인간이 나중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떤 걸 먹어요? 정한 짐승을 먹어요. 짐승. 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다 먹잖아요. 전부 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진 것은 피와 목매여 죽은 걸 먹지 말라고 이것만 얘기해 줬을 뿐인데 하여튼 인간은 갈수록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먹는 것이 자꾸 육식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로는 가장 좋은 곳을 주셨죠. 에덴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뒀다. 이 동방, 해 돋는 곳에 참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최고의 것을 주셨다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너희끼리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동산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늘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늘 어때요? 자주 만나야 되고 주님과 대화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덴의 모습이다.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 이 속에서 우리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거기서 못 살고 인간이 타락을 하고 말아요.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말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먹었기 때문에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법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이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스더서에서 보면 그 아하스웨로 왕이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 법령을 취소하지를 못하잖아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한번 법을 정하시면 그 법을 취소를 못하셔요.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도록 맞도록 하지 않으면 그 법이 그 공의에 맞도록 해야 돼요. 절대로 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어두운 세상으로 떨어지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떠나시게 됐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세상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주어졌죠. 인생에 찾아온 것은 죽음이에요. 절망 중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밖에 없으니까 인간은 어때요?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망감에 빠지게 있는 인간을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인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인간을 긍휼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자를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자가 있는데 요 하나님 신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이기가 싫어가지고 이걸로 뭐라고 그냥 지금 뭐라고 불러요? 귀신신이라고 그래. 귀신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이 신자는 하나님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 앞에 다른 것들을 어떤 것도 붙일 수가 없는 글자예요. 그런데 여기다 귀자를 붙여놓고 귀신 그래요. 원래는 귀신이 아니고 귀는 귀로 끝나요. 예, 근데 그 앞에다 귀자를 붙여놓은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을 그렇게 이 신자를 갖다 망가뜨려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어요. 이 하나님 신자는 보일 신자, 보일 신자,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요 글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래 옛날 글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손이거든요. 손을 갖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좌우에서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인간을 구원하시고